오늘은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 마침 이제 마지막 끝입니다. 오늘이 이제 90번째 시간, 90번째 시간입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과 성천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타나심,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들은 자들의 불신과 책망을 말씀하신 9절부터 14절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 믿는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하는 즉 복음 전투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를 보면 먼저 주님은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지상 명령을 주셨는데, 이것은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으로서 성도들이 최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명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간곡한 당부를 우리가 명심하면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달마다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이르시되, 이것은 앞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된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지난 시간에 무슨 말씀하셨죠? 그들의 믿음 없음을 어떻게 했을까요? 책망하시고, 또 그들의 마음이 악한 것, 완악한 것에 대해서도 책망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질책하신 후에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 기록된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도 있다면 또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거겠죠. 우리 잘 아는 것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사도행전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 나타난 주님의 명령을 보면서 이 명령 주신 것은 결국 우리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또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보면 어디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당부하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앞서 예수님은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즉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 예수님에게 당신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거죠. 인간 세계의 권세나 자연 세계의 권세나 영적 세계의 권세 등 총망라해서 어떠한 예도 없이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권세는 그야말로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지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일 수밖에 없고 아무도 그 말씀을 불순종하거나 또한 거역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보다는 약간 짧지만 그래도 동일한 주의 말씀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말씀과 비교해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온 천하는 결국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부터 땅끝이라는 그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음이 필요한 곳에는 어디든 찾아가서 그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여러분, 타락한 인생은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만 된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 어느 한 구석에 숨었죠. 왜요? 하나님 얼굴을 감히 보지 못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 즉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은혜가 된다는 거죠. 저 역시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가 직접 나가서 예수를 믿겠노라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하심의 은혜가 컸기 때문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믿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제 그의 제자들을, 그의 사도들을 땅끝으로 여러 지역으로 보내게 됐습니다. 가까이는 예루살렘, 멀리는 땅끝까지. 그러니까 온 천하에 다니도록 그들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셨다면 오늘 이 시대는 누굴 보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냥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나만의 구원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자에게 또다시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 명령이 결국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전도 되든가요? 안 되죠. 뭐 전화로 찾아가서 만나든지 뭐 기도로 하면서 그들을 찾아가든지 요즘 같은 건 폰 있잖아요. SNS 뭐 카톡이나 문자나 뭐 이런 걸 통해서도 또 뭐 개인 SNS를 통해서도 찾아가서 만나고 해서 예수를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마지막 성천 직전에 주셨던 그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을 온 천하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죠. 사도들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됐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은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해야 할 대상을 바뀌셨습니다. 누구예요? 만민에게. 마태복음에서는 뭐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 만민이나 모든 민족 같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이렇듯 복음은 만민에게 또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져야 됩니다. 복음은 유대인에게 전파되어야 되고 헬라인에게도 전파되어야 되고 로마인에게도, 그리고 모든 사람이 곧 이 복음의 은혜 앞에 서야 할 대상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인생, 어느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복음을 전파한다는 그 뜻이 무엇일까?
결국 복음이 뭘까요? 예수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가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복음의 가장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복음서가 몇 권이에요? 4권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 보면 온통 예수님의 가난한 소식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난 복음은 상상할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서에는 온통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행하신 일들로 꽉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결국 누굴 전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그것을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한 예로 예수 믿음이 어떻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구원의 참된 소식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전해야 된다. 그러기에 마태복음의 지상 명령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때 제자는 예수의 제자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의 지상명령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을 알리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의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 쉽지가 않죠. 그리고 또 우리의 주머니를 많이 열어야 됩니다. 말로만 복음은 전하지 않죠. 주머니 열고 한 번 사 먹이고 두 번 사 먹이고 두 번 안 되면 10번도 사 먹이고 이렇게 해서 겨우 기둥에도 안 들어가는 그 예수를 우리가 계속 전해야 된다는 거죠. 한 영혼 구원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들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생을 향해 내어 놓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님의 이 말씀처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본문 15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 명령 앞에 올곧게 서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들을 항상 삶을 통해 느끼고 또한 체험되어진 그 사랑을 나타내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충성된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알리고 전하고 또 함께 구원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신실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드립니다. 자,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종죄를 받으리라. 아멘. 이제 사도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입니다. 전파했겠죠. 이거 지금까지 우리가 왔으니까. 자, 그러면 그들은 두 종류의 반응을 맞이하게 되겠죠. 어떤 한 종류는 복음을 믿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한 종류는 복음을 믿지 아니할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믿고 어디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세례받는 자까지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는 사람은 믿고 세례를 받고 참 구원에 이르게 되지만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중죄를 받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므로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믿음 뒤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세례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 세례는 교회가 임의로 정한 예식이 아니지요. 세례는 예수님이 명하신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에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누구나 세례를 받는 장면을 나타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말씀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 뒤에는 자연스럽게 세례가 따릅니다. 세례는 우리 예수님이 명하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거역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구원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룩한 복음의 은혜 길을 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지만 4일 만에 다시 사셔서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결국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라면 예수님의 다시 사심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거룩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당연히 나타나게 된다. 그러기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항상 예수와 진정으로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으면 너는 죄인이야 라는 그 정죄함이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이러한 정죄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질문 속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죽어봐야 알지요 라고 말하면, 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말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제차, 3차, 4차 계속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강조했지만 여전히 그러한 말씀은 귓등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계속 구원을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 앞에 가슴이 아프죠. 보십시오. 믿으면 정죄함이 없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정죄를 받는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정죄를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말씀에는 세례가 빠져 있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세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죠.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세례를 받을 수가 없지요. 믿음 없이 받는 세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던 두 강도 중에 한편 강도가 예수를 온전히 신함을 통해서
그 십자가상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거 세례 받았습니까? 세례는 안 받았어요. 왜? 세례 받을 시간이 없잖아요. 바로 죽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냐? 그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 성에서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등장합니다. 그는 세례를 받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베드로에게 어떤 소리를 듣냐면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라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결국 그가 세례를 받았지만 이런 책망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에게는 참 믿음이 없었다는 게 결론이 되죠. 이처럼 세례에는 반드시 믿음이 전제 조건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은 중재를 받으리라 하고 말씀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그 확신이 장차 나를 마지막 하나님의 거룩한 품으로 인도할 그러한 아름다운 나의 이 신앙의 무기임을 믿으십니까? 예, 이것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기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분을 통해 주신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잘 세워가고 우리 안에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함께함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구원의 완성들이 우리 각자에게 나타나기를 오늘 이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17, 18절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예진자들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지는가 보니까 17, 18 다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를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자, 이제 사도들은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하여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표적이 따르도록 함께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마태복음의 시작 명령에서도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누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요? 라고 물을 수 있겠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마치시고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너희에게 누굴 보낸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해 주셨죠. 이제 성령님이 바로 그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임하였음을 통해서 그 속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참 그전까지는 성령이 없을 때는 그전까지는 참 쫌생이 같고 믿음이 없고 두렵고 무서움 속에 잠겨있던 그들이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이후에는 담대하게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한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면 그들은 권능을 받아서
그들에게는 표적이 나타나게 되구나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마가복음은 이제 1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마무리해요. 마가복음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여기도 함께 있죠.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제자들은 온 천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왜?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을 5가지 말씀하고 있죠. 자, 첫째 뭐예요? 귀신을 쫓아낸다. 사도행전을 보면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경우가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빌립보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이 일로 비록 나중에 감옥에 갇히지만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표적이 나타납니까?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말씀하죠. 대표적인 경우가 사도행전 2장이지 않습니까? 오순절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 15개 지역에 방언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도 사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언어들이 나타나지만 그 언어를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되었다.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뱀을 집어올리며 바울이 멜리데스에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을 떼기 위해서 나무를 짓다가 그 속에서 뱀이 있었죠.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이 사건이 결국 안 죽어 바울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어때요? 신처럼 또 여겨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합이 없더라. 그래서 이 일로 또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뭐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사도행전에 문자적인 예는 없습니다. 앞에까지는 있었지만 이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리신 예수님은 성령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면서 그보다 더 위험해서도 믿는 자들을 보호하신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죠. 또 마지막 뭐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안진병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를 이름으로 명하여서 그를 걷게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고 또 죽은 도르가를 또 살리는, 또 바울도 마찬가지죠. 20장에 보면 바울의 말씀을 듣다가 창틀에 걸터 앉아있던 유두구가 떨어져 죽습니다. 죽은 유두구를 살리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죠. 이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랐습니다. 결국 오늘날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약속의 표적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제 믿음도 시원찮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깨어지고 더 낮아지고 말씀 앞에 꿇어 엎드려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을 퍼펙트, 그야말로 100% 믿고 나갈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적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서로 이제 기도할 때 평정하는 그러한 기적들이 우리 삶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들이 펼쳐질 그 은혜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 어느 누구나 다 포함됩니다. 여기에서 예외적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종교를
바뀌어야 된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복이 함께 하심으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임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중계를 받아서 영원히 불타는 불못에서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어오시는 그러한 중재함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문세를 가리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또한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로 묶어주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 안에서 세임을 공급받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의 표적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고민하면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